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게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정말로 주님을 아는 평안, 주님을 모르면서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알기에 내가 이제껏 몰랐던,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행복을, 성경에 말씀하신 참 평안을 내가 정말로 온전히 누리고 감사함으로 나아오게 해주세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짐이 세상보다 너무나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제발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 온전히 나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지게 해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나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알고 나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어떤 사랑의 확증이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부르신 그 확증이,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없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증, 그 도장이 지금 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는 하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면은 난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하성아, 너 나 따라와야 돼. 근데 어떻게? 나를 따라오려면은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의 그 도장,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니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 십자가 줘, 매일매일 나 십자가 줘.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오늘 왜 이러시지?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무엇인지나 알고 나는 지금 나 오늘 십자가 줘, 나 오늘 십자가 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인데 나는 오늘 지금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래도 알아야지 정말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 십자가 집니다,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이렇게 어려운데도요, 나 십자가 져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시편 기도처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나눔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간증이죠. 저는 이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니까요. 그죠?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너에 대한 사랑의 확증. 야, 하성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야, 하성아, 내가 오늘 널 벌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이 십자가 너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야. 내가 언제 너에게 응답하지 않았어? 이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을 너에게 주었잖아. 내가 언제 너에게 벌을 주었어? 내가 너 오늘 벌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 오늘 죽이지 않으려고 이 사랑의 십자가의 확증을 너에게 주었잖아. 이 십자가가 바로 오늘 우리 구원, 우리 생명, 우리의 축복, 이게 완전한 증표고 도장이며 상징입니다. 그렇다고 뭐 십자가를 우상처럼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 이 십자가를 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지셨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확증. 십자가.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하성아, 문 열어줘.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먹자. 함께 더불어 먹으면, 생명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죠? 곧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죠? 구원,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으로 나아오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오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꾸역꾸역 살면서 이 산 하루를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십자가 졌어.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야, 나만큼 이렇게 십자가 진 사람이 어딨어? 나 이렇게 힘든데. 힘들다고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도 똑같이 힘들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세상이 힘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구원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세상은 지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세상은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죠?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그들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면 무엇을 하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궁극적인 게 무엇이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럼 오늘 부르심을 입어서 나아온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라는 건 무슨 말이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다 그냥 나 십자가 졌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법칙,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지금 부르심을 입었어. 하지만 구원에 꼴이 나지 않았어. 내가 가는 길에 너희가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곧 생명에 따라오려거든. 곧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낼 거야. 곧 기적을 줄 거야. 이적을 줄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살릴 거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곧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에게 갈 거야. 나타낼 거야. 곧 네가 십자가를 지면, 곧 나의 계명을 지면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십자가는요, 주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 십자가 졌어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법칙과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그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빽 하면서 다시 광야를 뺑글뺑글 돌면서 이스라엘 1세대는요, 광야에서 뼈를 묻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자꾸 내가 오늘 예배했다고 해서 나 오늘 십자가 졌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요.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부르심을 입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르심을 입은 상태에 나온 사람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면서요, 어떻게요? 십자가를 지는 그 부르심을, 그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함부로 졌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도라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10처녀의 비유를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처녀가요, 신랑에게 택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요, 그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 법칙을 알았어요. 뭐죠?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등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기름도 준비해야 돼. 이 5명은요, 슬기로운 5명은요, 완벽한 신랑을 기다리는 법칙을 잘 숙지하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5명, 또 다른 5명, 미련한 5명은요, 등은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했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등은 준비했는데 신랑이 어떻게 일찍 올지 늦게 올지 이런 세세한 법칙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신랑이 와서 이리 와라 라고 불렀습니다. 5명, 자, 신랑을 만날 수 있는 그 규칙을 준수한 5명은, 슬기로운 5명은요, 그때 바로 신랑에게 나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게 있습니다. 미련한 5명은요, 기름을 그때서야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정말로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아옵니다. 나아왔어요. 신랑에게 나아왔는데 그때 신랑은 뭐라고 하죠? 그들을 결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다 나아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으로 나아오는 길에 내가 섰다고 해서 내가 이 길을 나아온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길에서 내가 나아올 때는 십자가의 도라는 규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라는 규칙과 법칙이 있는데 이 규칙과 법칙을 지키지 않고 나아오면요, 끝내 주님께 나아가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는 결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나아오면요, 내게 구원이, 그 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아오는 이 걸음, 택함은 입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나아오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요, 어떻게? 나는 결코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결말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5명의 미련한 처녀는요, 기름을 어디서 사는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사고 주님께 나아온다고요. 근데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십자가의 도를 지키지 않고 나아오는 자는요,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김을 당하는데 주님이 그를요 결코 모른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서울에 있는데요, 엄청난 좋은 기회를 얻어서 부산으로 나는 가게 된 거예요. 나에게는 상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이 길에서 운전을 하는데요, 내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막 속도 위반했다가 막 보복 운전도 했다가 막 난폭하게 막 운전을 해서 부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나는 이미 법에 접촉이 되어서 수배를 당하고 있는 몸이에요. 자, 근데 나는 상을 받으러 서울에서 부산으로 왔는데, 내가 원하는 상을 받으러 왔는데,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 헌법을 어겨서 헌법에 지금 접촉이 된 상태에서 내가 부산에 도착했다고 해서 좋은 기회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좋은 기회를요, 내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불법을 행한 이 부분에서 난 징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 좋은 기회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기회를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요, 내가 예수님께 곧 내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내가 지금 서울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부산에 나아가는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들, 내가 주님의 계명, 곧 도로교통법을, 천국으로 가는 이 교통법을 내가 어기면요, 천국 앞에 간다 한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을 들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긴 이 불법에 대한 징벌을 내가 반드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법은 무엇이죠?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이 세상 법이 아닌 하늘의 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법이 누구죠? 하늘의 법이 뭐죠? 주의 계명. 하늘의 법은 누가 곧 법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법, 곧 주의 계명,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7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유형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교회에 쓴 편지예요. 2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나머지 5교회는요, 경고를 받아요. 어떤 경고죠? 너희 임마 이러면 총은 뭐다. 너희 임마 이러면 다 죽어. 왜? 그들이 무엇을 어겼죠? 주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편지를 썼죠? 교회. 그들은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예배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야, 이게 어떻게 십자가에 너희가 나를 멸시했지?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서 제사장은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 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나 오늘 번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생명으로 나아오는 그 길은요, 반드시 규칙과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 법칙? 십자가의 도라는 규칙과 법칙이요. 이 규칙과 법칙,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나아오기는 하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이에요. 발람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망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더 믿어서 주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나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계명, 십자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자는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 십자가 줬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나 구제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계명을 내가 알아서 아는 은혜까지 얻어서 주님의 계명을 행하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결국 이것은요, 그냥 행위, 숙제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요, 예배하는 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곧 경배가 빠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함이 빠진 주의 계명은요,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의 계명, 주의 법칙을,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이 없으면요, 이것은 사랑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성아, 나 오늘 너가 좋아하는 이거 했어. 그러니까 나 돈 줘. 하성아, 나 네가 좋아하는 이거 했어. 그러니까 나에게 이거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의심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있나 없나.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는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 라고 나는 의심할 거예요. 곧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짓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하는 그 계명을 내가 지킨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경배함이 없으면은 우리는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을 준다고는 나 이거 기뻐합니까? 아니요. 결국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주는 돈, 그 사람이 주는 무엇이 필요 있습니까? 다 내게 그냥 목마름이죠. 슬픔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 너무 좋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 마음을 얻고자 고생하고 고난을 사고 대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맙시다. 택함을 입어서 부르심을 입고 나아오죠.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스스로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것이 뭐죠? 이 십자가, 곧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주의 계명대 법칙과 규칙을 내가 알아서 주님께 나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아오는데 결국 주님을 향한 경배함이 없으면 말라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나아오기는 했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주의 계명이 뭔지를 알아서 주의 계명을 지키기도 하는데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함이 빠지면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도 않으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어요. 주의 계명은 뭐죠? 약속이에요. 축복을 받는 약속.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계명, 언약의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그 언약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받는 것이니까요. 어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알았어,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씨발 좋다,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굉장히 기뻐할 거잖아요. 오늘 내가 받은 약속은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 계명, 곧 이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이 십자가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여기 안에, 내 안에 경배함이 빠집니다. 이 경배함이 빠지면은 말라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는요, 나온다 한들 경배함이 없기 때문에 불법은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또한 불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 좋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 있는데, 그럼 이 십자가는 정말 나에게 축복인 거잖아요.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내가 주를 위해서 받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십자가는 주의 계명입니다. 십자가는요, 반드시 십자가에 도라는 이 규칙과 법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부르심을, 택함을 입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예배자의 예배를 통해서 지혜,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뭐죠? 십자가, 곧 주의 계명, 주의 언약. 이 언약 안에 나오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반드시 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자는요, 주를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주를 따라 나온다는 건 생명을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곧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주님의 계명이 십자가인데, 이 주님의 계명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계명, 모든 것은요, 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틀 뒤에가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졌으니까 일주일 뒤에 지면 돼.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규칙과 법칙, 주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규칙과 법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은 십자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주의 계명까지 내가 얻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함이 없이 나아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5 처녀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를 결코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칙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나아오는 모든 길은요. 다 불법이 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 접촉이 되어서 불법을 행한 그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왠지 십자가가 주의 계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죠.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너 사랑해.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면 난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난 다 지킬 거야.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켜갈 거야. 노력할 거야. 그리고 이룰 거야.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자 사람이 내게 별 따와 이런 거 우리 못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힘이 있든 없든 이런 거 상관없이 늙던, 자 어리던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짜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가벼운 짐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뤄줍니까? 끝내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1만 달란트 빚져버리죠. 평생 거기에 속박돼서 나올 수 없죠.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이 아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르심은요. 내가 부르심을 내가 자녀라는 타이틀을 얻은 증거가 되는 것인데 주님께 나는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주의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경배함이 없는데. 이렇게 나와왔는데 어떻게 내가 주의 계명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나아오는 자가 주의 계명을 알고 따라 나아오는, 걸어 나오는, 생명으로 나아오는 그 은혜를 또한 입는 것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나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경배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은 불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모른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세상을 더 인정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의 오늘 얼굴이 늘 부족하지만 참 더 볼품이 없을 것 같아요. 얼굴에 미세 화상을 입었고 몸 이리저리 막 이렇게 화상을 좀 입은 상태입니다. 군산에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굉장히 아버지 목사님이 굉장히 위태롭고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을 만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몸이 많이 좋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아버지 목사님이 다시 교회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몸이 많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요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 목사님은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규칙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미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저는 지옥을 보아왔어요. 이 지옥을 보고 나서 저의 모든 삶의 관점이 다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을 지옥 가기 싫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나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랑이 이해가 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걸 정말 알게 돼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내가 부응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의 계명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러요. 주의 계명으로요. 너무 쉬워요. 성령이 이미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오직 이룰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룰 것은 걸어만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이 길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무엇을 만나든지 감사해요. 아버지 목사님은 돌아가실 것 같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저는요 무엇을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막 아이고 아이 주님 왜 나한테 도대체 이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불평과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구원을 앗아갔습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죽는다고 해서 아버지 목사님이 구원이 빼앗깁니까? 지옥 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당하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나 죽어요. 하나님이 믿은 모든 사람도 다윗도 병 걸립니다. 엘리사도 병 걸려 죽습니다. 병이 뭐예요? 병 걸리면 뭐 저주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에 옳게 해주시면 축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그리 아니하시면 나는 뭐 저주받은 것입니까? 이걸 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내 마음의 뜻대로 정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만 하십니다.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 오늘 뭐 징벌 주시는 건가? 나 저주하시는 건가? 내가 뭐 하나님께 잘못했나? 헛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오늘 회개의 기회를 뺏어가 버립니다. 회개는 뭐죠? 무엇이든지 씻을 수 있는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매일 덧입는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내가 오늘 간음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살인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짐승표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큽니까?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상황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있으니까 나는 오늘 소망이라는 걸 하고 주여 울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만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너무나 귀하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당장에 빌어먹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는 이 상황이 역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나를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거지 나사로가요, 네가 세상에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한 만큼 이곳에서 너는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 말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만큼 천국에서는요 더 당한 만큼의 그 큰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너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어. 고난이 크니 이 고난만큼 만나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단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망을 하고 감사를 하며, 저는 아버지 목사님이 아프셔서 군산에 내려갔지만, 교회에 내려갔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어요. 슬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오히려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변에서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인도와 모든 것을 다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 완성되지 않은 건축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욱더 아프면 아픈 만큼 주님 감사합니다를 외치면서 더 열심히 건축에 임했어요. 더욱더 아버지 목사님이 걱정되면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아시는데 제가 이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것이 오늘 저의 이 결과물입니다. 부족한 마음이지만 주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눈물로써 마음을 치면서 저는 성전 건축에 더욱더 임하였고, 이 건축에 임하다 보니까 온몸에 지금 화상을 입고 여기 페인트 같은 데도 아직 지워지지도 않았고, 네, 이런 지금은 여러분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 선글라스 같은 것을 끼고 용접을 했는데요. 지금 선글라스 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팬더처럼, 양쪽 팬더본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는 얼굴 전체가 지금 다 새빨개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나갈 때 너 모자 좀 쓰고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감사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단은요,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던지죠?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던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요. 돌리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면은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네,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상황이 오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할 상황을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나에게 감사할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심겨짐으로 내가 이제는 온전히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로 깨달아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 돈 잘 버는 방법, 세상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신 이 지혜,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입니다. 세상은 이 지혜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구원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녀는요, 이 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이 법칙과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세상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방식, 비밀을 내가 혹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오히려 축복처럼 여기고 남들에게 알려주기 싫은 그 비밀로 여겨서 나는 고생을 살면서라도 이 비밀을 취하려고 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이 이거잖아요. 축복이 이거잖아요. 주님,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내 뜻에 맞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것이 십자가야 라고 정해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